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하고 계신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얼굴들이 많이 좋아지셨고요. 네, 그리고 다 같이 가족들이 함께 모이니까 너무나 보기 좋고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함께 해나가면서 처음 만들어진 교회, 처음 세워진 그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처음에 만들어지던 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우리는 어떤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 어떤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44절, 4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모습이 믿어지십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다 한 두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이 모습을 지금 보게 되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놀라운 광경이 성경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어요.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용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루두루 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불을 빌려주기도 하고, 밥그릇, 누가 손님이 찾아오면 밥그릇 가서 가져오기도 하고, 요즘에 누구 집 애기가 뭐 필요하다며 그래서 안 읽는 책, 아이들 교재도 갖다 주기도 하고, 서로 색연필 내일 가져가야 돼, 옆집 가서 가져오고. 이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두루두루 나눠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놀랍죠. 요즘은 공유 경제라고 해서 자동차도 공유한다, 뭐 킥보드도 공유한다, 그렇게 공유해서 쓰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확히 자기 값을 지불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확히 따지면 공유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내 것을 남과 같이 막 씁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쉬운 일이 아니라면 그만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있어서 같이 살면서 엄청 친밀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친했길래 같이 이렇게 두루두루 같이 수건도 같이 쓰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탁기도 잠깐 빌려서 쓰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 그렇게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친밀함의 비결은요, 사실 4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을 팔았어요. 그걸 처분한 거죠. 내 자산입니다. 내 평생 모아온 자산입니다. 앞으로 노후의 삶을 책임져 줄 자산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지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은요, 놀랍게도 그 공동체, 교회로 예수님께 돌아온 교회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재산을 팔고 교회에 바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나의 재산, 나의 재물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재정의 영역에서 이 재정이 주님의 것임을,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재정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고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것이 있게 되었는데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을 위해 줬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 그 필요는 뭐예요? 그날 저녁을 먹을 수 있나 없느냐예요.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하루 세 끼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두 끼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절박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빈곤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와 밥을 굶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추수할 때도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그 땅에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신을 이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만큼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밥을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부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에서 분명하게 가장 먼저 드러나고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되자 분명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격차와 장벽이 사라지고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격차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위화감을 가지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었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다 같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권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억지로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패망했습니다. 왜죠? 혐오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저 부자는 욕심장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돈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혐오를 조장해서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하니까요.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권력을 쥐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 혐오를 조장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만 있을 뿐이지 거기엔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왕 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는요,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눠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이 돈이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이 재정의 영역에서 주되심을 분명히 선포했을 때 공동체 안에 굶는 사람이 없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사랑으로 연합되는 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국가 공권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으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6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아까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인 영혼, 내 영혼의 주가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바쁜 세상에 맨날 어떻게 모여요, 목사님? 아니요, 날마다 모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려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성전에 올 필요가 없죠. 내 정신력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내 정신력, 내 힘, 내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낮에라도 나와서 들려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또 모여서 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모두 다 가족이 다 모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여서 뭐 했느냐?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전에 오면 다른 것보다도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만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뭐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다 배웠어요. 옛날에 다 배웠어요. 복음 그거 뭐 또 들어요. 다시 뭐 배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옛날에 다 들고 다 아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생이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완전히 누릴 때까지 계속 듣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복음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완전히 그것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부터 내려왔던 모든 인생의 저주를 거기서 끝을 내셨다는 소식이거든요. 엄청난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에 눌렸었던 모든 저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셔서 그 저주를 다 끝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 기쁜 소식을 듣기 싫으십니까? 그 지겨워요 이제 그런 거. 그거 싫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매일 들어야 돼요. 왜죠? 우리 앞에 고난의 길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삶을 계속 얽어매고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무슨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이 가시밭길 가시 엉겅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입술에 떠나야지 말아야 되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운 것을 가지고 교제했다고 합니다.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요. 그러면 그 나눌 때 그 하나님은 더 각자의 삶에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떻게 그 복음이 선포되고 이루어졌는지 서로 나누게 되면 은혜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실 그 영역들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나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실시간으로 배우며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강화되고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가게 되니까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인생의 결론은 그겁니다. 기도로 귀결되는 것이죠. 왜요? 주인 되시는 분 앞에 나가야죠. 전능하신 분 앞에 나가야 되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세상의 줄 붙잡으려고 한다든지 세상의 끈을 붙잡으려고 한다든지 육체밖에 안 되는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참으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몸 찢고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치렀던 그 값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6절 하반절 그 뒷부분입니다. 같이 함께 집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밥 먹는다, 떡을 먹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떡 먹는 거는, 밥 먹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몸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대해서 몸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몸의 주권,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떡을 먹을 때 무엇을 먹었느냐? 이 분위기를 보게 되면 성전에 날마다 모였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모였다가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아침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낮에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모였어요. 모일 때는 좀 공간이 큰 집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터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의 집을 이렇게 교회로 내놓아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참 대단하죠.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 한 번 모이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금요일 저녁에 한 번 모여서 밥 먹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예전에는 함께 모여서 저녁에 식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밥 먹을 때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또 잔을 들어서 부으시고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새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한 번도 할 수 없었지만 끝나는 대로 우리는 성찬식을 할 겁니다. 가능하면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찬식은요, 그래서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밥 먹을 때마다 잊지 말아다오. 내가 너를 위해 몸 찢은 것을 잊지 말아다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림으로 그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화목하게 한 것을 잊지 말아다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은 그 사랑을 내가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것을, 그 뜻을 지금 이 밥 먹을 때 딱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배고프면 손발이 떨리고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밥은 죽어도 먹어야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는 순간까지, 우리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제가 식사 기도할 때는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기도는 차마 못해요. 너무 좀 이렇게 두렵잖아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못했지만은 사실은 밥 먹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식사 기도할 때 문득 튀어나오더라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 몸을 위해 양식을 먹지만 그 양식을 먹는 그 시간이 어떤 정신으로 먹는다고요? 나를 위해 몸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 그쵸? 밥을 먹는 줄 알았는데 그 밥이 육신의 양약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그리고 다함없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두렵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밥 먹을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위장병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때 주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나를 향한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먹습니다. 나는 이 밥을 50번 이상 꼭꼭 씹으면서 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밥을 꼭꼭 씹으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에서 완전히 우러나올 때까지 그것을 꼭꼭 씹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묵상입니다. 소가 먹었던 것을, 위장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먹고, 혼자 좋아하고 또 먹고 또 좋아하고 또 다시 입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또 막 씹으면서 또 좋아하고 다시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신 거였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요 동그란 사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 우리는 사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돈, 재정, 재산, 재물, 이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재물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 두 번째,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속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며 성전에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 몸을 향하여 내 몸도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나는 사료를 먹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의 몸 찢고 피 흘리신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이 돈 전부 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돈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쓸 수 있다.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된다. 내가 좋은 호텔, 최고급 호텔 가서 내가 돈 펑펑 써도 괜찮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은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 실증 나면 버려버리고 나는 언제든지 바꿔도 괜찮다. 이거는 내 당연한 권리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고 이거는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나의 나라, 내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나라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안으로 꼬부라진, 그래서 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자기 안으로 완전히 구부러진 인간을 하나님은 펼쳐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어떻게 펴주십니까?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내어주게 된다면, 나로 이렇게 꼬부러졌던 이 삶이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어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등이 굽은 사람이 아니라 올바로 펴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이 공동체 안에 굶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누구나 차별과 이 극단적인 장벽이 없으니까 다 친밀하고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뭐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같은 세상 사는데 너무 억울하구만. 저 사람들도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바라보게 된다. 그 바라보는 것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게 하신다. 즉 삶이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새로운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유효할까요? 사라져버릴까요?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사람은 100년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요. 그리고 이 영원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 부자는 온갖 향락을 다 즐겼지만 나사로는 그 집 문 앞에서 그저 온몸이 다 상해진 채로 굶으며 고통받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렸지만 이 부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많은 복락, 그 부유함을 다 누렸는데 그 짧은 시간을 내 맘대로 누리고 살았더니 그 후에 있을 영원한 삶에 대해 있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다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달라는 것도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 그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과 결심은, 삶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래서 세상 것에 취하지 마시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살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100년 이후에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영원한 기초를 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